어느 수영 선수가 늦은 밤이 되었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끔씩 잠은 자야 되는데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다들 아이폰이 있으니까 잠이 안 오면 그냥 그거 만져보고 저거 하느냐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밤에 잠이 안 오니까 혹시 그냥 방마다 텔레비전을 다 켜놔요. 그래가지고 텔레비전 켜놨다가 눈 뜨면 보시고 또 자다가도 보시고 얼떨결에도 보시고, 그래서 그냥 TV에 내 영혼을 다 맡기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본인이 소리가 들리면 내가 안 죽었구나. 또 내가 이렇게 견디려고 잘 있으면 내가 이렇게 지금 뭐 하는구나 하면서 이게 느낌이 오는 것으로 삶을 살아요. 근데 이 수영 선수가 잠이 안 오니까 뭐를 했냐면 잠도 안 오니까 이 늦은 밤에 누구랑 놀 수도 없으니까 내가 수영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해야겠다. 그래서 달빛이 환하게 비춰지고, 그래서 이 다이빙을 먼저 해야겠다고 해서 이제 계단을 올라가서 다이빙대를 딱 서가지고 폼을 잡고 두 손을 쫙 벌리고 이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달빛 속에 비춰지는 그 그림자에 두 팔을 벌려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는 모습이 자기에게 나타난 것이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을 해서 그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찬송을 해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고 고통당하셨네. 예수 예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셨으니 내 죄인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144장의 찬송을 부르면서 본인도 모르게 은혜에 취하게 됐어요. 이 은혜에 취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수영할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단을 걸어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수영장 밑바닥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밑바닥을 보니까 수영장에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낮에 관리인이 이 수영장에 물을 청소하려고 물을 다 빼놓은 거예요. 그때 이 수영 선수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려주셨구나. 내가 그 다이빙 대에서 정말 십자 두 손 벌리고 예수님의 형상의 모습을 내가 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내가 감동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그냥 뛰어내렸으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니까 그냥 오금이 절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가 무릎 꿇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 육체를 살려주신 것만 감사한 게 아니라 내 영혼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에 운동을 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의 삶도 못 살고 핑계 삼아서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너무 많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했사오니 나의 영혼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자기 죄가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가 회개하고 영혼의 구원받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겠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가니까 내 생명이 살아있잖아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데까지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요, 왜 이렇게 참 마음이 뒤숭숭하고 막 짜증나고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들을 혼란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귀의 음성을 듣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비극과 불행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데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최고의 축복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모든 행복의 원인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실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최대의 소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평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어에 가까이 하라는 단어는 앵기사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앵기사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쥐어 짜다라는 뜻이에요. 가까이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쥐어 짜듯이 밀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이 젖어 있을 때 거기에 수건을 덮습니다. 수건으로 이제 물이 엉겨졌을 때 그 수건으로 이 걸레질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짜요. 짜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줄줄 빠져나와요. 그냥 짜는데 힘 있게 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안 되면 양쪽에 잡아가지고 막 돌려야 돼요. 그러면 그냥 쫙 물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뽀송뽀송.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여러분들의 죄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들이 있었던 모든 죄악과 못된 것들이 짜가지고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뽀송뽀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사함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평안하고 기쁜 겁니다. 왜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죄가 머물러 있으면 항상 걸레에 물기가 축축하면 어떻게 됩니까? 축축하고 아주 마음이 찝찝하잖아요. 애들도 기저귀를 찼을 때는 뽀송뽀송하면 빵긋빵긋 웃는데 애가 막 울어요. 그럼 왜 울어요? 애들이 우는 건 세 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 배고파서 울어, 두 번째는 아파서 울어, 세 번째는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저귀가 막 물이 차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애들이 힘들어합니까? 그러나 그걸 바꿔주면서 그냥 거기다 그냥 파우더를 막 뿌려가지고 그냥 선선하게 만들고 기저귀 채워주면 애들이 그냥 얼굴이 빵긋빵긋하고 그냥 좋아하잖아요. 고맙다고. 배고파서 울 때 어떻게 합니까? 젖을 먹이든지 뭐를 먹이면 애가 얼굴이 빵긋빵긋하잖아요. 아팠을 때 어떻게 됩니까? 품에 안아주고 약을 먹여서 열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 애가 빵긋빵긋 웃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짜야 돼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짜야 됩니다. 막 짜야 돼.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만 뭐가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얘기는 뭐냐? 짜다는 뜻이에요. 짜낸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쥐어 짤 만큼 압축되어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밀착되어졌던 관계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기를 원한다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십자가를 짐지고 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 믿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 그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아요. 왜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야 된다. 즉 내 안에 밀착이 되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면요, 옆 사람한테 얼마나 구박을 받는지 몰라요. 당신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둥, 당신은 나사가 하나 풀렸다는 둥, 그렇게 양보만 하고 손해만 보면 어떻게 사냐고 막 옆에서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이 이렇게 했으니까 난 믿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요,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세우시고 나중에 보장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첫째로 하나님께 순복하여야 한다. 옛날에 어른들 이름이 순복이가 많았어요. 그 순복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순종과 복종의 합성어입니다. 순종은 뭐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됐을 때 하는 게 순종이에요. 복종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달라. 그럴 때도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순종과 복종이 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가 순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순복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순복이에요. 그런데 어느 수도원에 수도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수도원은 수도자들에게 한 가지 시험을 내어주었는데, 그 시험에 통과하는 사람만이 수도원이 될 수 있도록, 수도사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어요. 수도원에서 준 문제는 뭐냐면, 밑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밑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원자들은요, 옆에 있는 웅덩이에서 물을 가져다가 항아리에 부었어요. 물이 다 새어나가는 것을 보자마자 그들은 불평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아니,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부라고 하면서 우리 보고 이 골탕 먹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러면서 다 원망과 불평하면서 떠나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남아서 하루 종일 물을 길러다가 부었습니다. 무슨 뜻이 있겠지? 이 수도원에서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시험을 하시는데 무슨 뜻이 있겠지? 그래서 우물에 모든 물을 퍼다가 항아리에 불 때마다 물은 쭈르륵 다 빼버리는 거예요. 저녁이 됐어요. 해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물에 물을 딱 푸는 순간 그 밑에 한 상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상자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두 단어가 있었어요. 순종. 그래서 그걸 가지고 원장님한테 갔더니 원장님이 당신은 합격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수도원에서 수도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머리 좋은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재능이 많은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경영할 때, 직원을 채용할 때 어떤 사람 뽑습니까? 순종하는 사람 뽑는 겁니다. 말 잘 듣는 사람 뽑는 겁니다. 거기에 뭐 자기 의견과 생각이 많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세요. 그러면 나가라고 그래요. 왜? 힘들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실까요? 누구를 가까이 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복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야고보는 모든 다툼의 원인은 자기 주장에서 시작된다라고 지적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다 자기 주장에 있어요. 우리 옛날에 보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막 따지니까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그만둬요. 그만합시다. 또 엄마가 막 뭐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요. 아하, 그만두자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한쪽에서 그만두자고 얘기했는데 아니 왜 피하냐고, 끝까지 해결하고 얘기하자고. 그러면 그날 밤 대판 싸우는 날이에요. 여러분, 한쪽에서 그만둡시다 그러면 그만둬요? 뭘 끝을 봐. 옳고 그름이 우리에게 해결점을 주는 게 아니에요. 다툼의 모든 근원은 뭐냐? 자기 주장이에요. 근데 자기 주장이 다 맞느냐? 다 안 맞아요. 왜? 내 입장에선 틀려. 나는 조금 쉬었다가 일하려고 하는데 왜 쉬고 있냐고 달려들어 보세요. 그러면 화가 나죠.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야야, 빨리 왜 텔레비만 보고 공부도 안 하고 왜 텔레비만 보냐 그러면 애들이 그래요. 나 이거 보고 끝나고 공부하려고 했는데 그 소리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평안함을 주세요.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뭐를 지적하고 뭐를 가르쳐서 옆 사람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차라리 옆 사람 바꾸는 것보다 내 마음 바꾸는 게 더 편해요. 그게 더 빨라.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자꾸만 옆 사람을 꺾으려고 그래. 옆 사람을 이기려고 그래. 옆 사람을 고쳐가지고 자기 편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다툼만 있다가 끝나고 마음만 상하고, 가슴을 열어봤더니 다들 새파랗게 멍들어 있어요. 그게 왜 그랬습니까? 다툼 때문에 그래요. 다툼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순복할지어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히포타게테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히포타게테라고 하는 말은 전치사 히포 아래라고 하는 말과 동사인 타소 노타라고 하는 말에 결합되어진 합성어예요. 이는 군대에서 쓰는 말인데 지휘관 앞에 내 자신을 앞에다 놓으라는 거예요. 지휘관 앞에서 나를 세운다는 얘기는 지휘관의 명령에 나는 순종한다는 거예요. 따르겠다는 거예요. 즉 뭐냐? 하나님 아래 자신을 둔다는 것이 바로 순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 아래에 자신을 두어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의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 이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나는 하나님의 뜻에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싸워. 더군다나 누구랑 싸워?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내가 정말로 이 땅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간구함으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에 놀라우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이 마귀에 해당하는 디아볼로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을 드러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해 순복을 회방하는 행위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즉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서 나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마귀라는 거예요. 왜 나는 순종이 안 되냐 이거예요. 왜 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냐는 말이에요. 내 안에 어둠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려 버리면요,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지 않다는 얘기는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자연스러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연인에게는요 위협적인 존재이지만 예수님 믿고 거듭난 성도에게는 아무런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방향으로 도망가요.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한 자연인은 어떻게 됩니까? 막 강한 것들이 불러와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나를 망하게 만들고 내가 정말로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우울증이 생기게 하고 염려와 근심이 막 생기게 되고 이 공포심이 생기게 되고 공황장애가 오게 되고 대인 기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똑같은 일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절망해서 낙심해서 그냥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길이 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래 자신을 날마다 두어서 나는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 순종이 안 되면 뭐 하자? 복종하자. 그래서 순복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의 두 번째 방법은 마음을 성결케 하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탄광촌을 방문한 어떤 젊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탄광 안을 들어가서 구경을 하게 되어야 됐는데 어둡고 더러운 갱 안에 그 통로에 놀라운 사실이 생겼습니다. 아름답고 하얀 꽃이 쫙 펴 있는 거예요. 그 길가에 통로 갱 안에. 그래서 이걸 보고 이 목사님이 광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커먼 탄광 갱 안에 이와 같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광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단가루를 이 꽃에 한번 뿌려보세요. 그 단가루를 꽃에 이 꽃잎에 이렇게 뿌렸더니 그냥 다 우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단가루가 그 꽃에, 그 꽃잎에, 잎사귀에 붙지 않고 다 쏟아졌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꽃은요, 아무리 더러운 것이 뿌려져도 절대로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태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상경이, 여러분 탓하지 마세요.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하지 마시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있는 사람은 죄에 물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염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이 깽 안에서 피는 것처럼 믿음의 꽃을 피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마시고요, 누구를 탓하지 마시고 환경을 얘기하지 마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자꾸만 뭔가 이유를 가지고 핑계를 삼아서 내가 그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 것이 누구 때문이고 뭐 때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만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물두멍에 손을 씻었어요. 손은 부정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이 서기를 원한다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외적인 행동보다
내적 마음을 더 원하십니다. 손만 씻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씻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보혈로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단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단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거기에 어떤 의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의도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오염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내 마음이 성결하여 어떠한 상황이 되든 어떻게 되어지든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만이 그 한 마음으로 살겠노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한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며 성결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마음을 성결케 하여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이 여기시는 것은 기이 여기시고, 하나님이 하찮게 여기시는 것은 하찮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의 마음이 혼탁해지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것 때문에 매여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육신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 집착하고 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족하게 살아야 돼요. 내 모습 이대로가 족하고 내 환경과 처지와 상황이 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은 7끼를 먹고, 여러분들 못 살고 가난한 사람은 2끼 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누가 더 마음이 평안하냐? 누가 더 마음이 성결하냐? 누가 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마음이 주시는 것으로 내 마음이 채워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결케 하라고 그랬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은 욕심과 욕망과 더러움으로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계산 속에 살게 되면 여러분들 힘들어서 못 살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성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깨끗함으로, 그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낮추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작곡가입니다. 1100여 곡을 작곡했는데, 그는 죽기 전까지 그는 실명하여서 악보를 전혀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작곡을 했어요. 그의 마지막 코랄은 주여 당신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곡을 마지막으로 하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음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은 경건한 음악과 함께 하신다라고 그는 명언을 남겼어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사람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영혼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를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내적인 마음의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1100여 곡을 작곡을 하면서 작품 끝에 항상 세 스펠링을 썼습니다. S, G, D라고 하는 서명을 남겼어요. 그것은 바로 S는 솔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G는 글로리아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D는 데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 모든 작곡을 할 때마다 마지막에
SGD를 쓰면서 모든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니셜로 그의 작품을 남겼어요. 내가 작곡한 이 모든 음악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에서도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서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내가 낮아지는 자리에 있어요. 나는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 이것이 바로 영광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앞에서 낮추는 겸손한 성도만이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얘들아, 어느 잔치집에 너희가 초청을 받으면 절대로 상석에 앉지 말아라. 왜냐? 혹시 그 상석은 예비된 자리가 될 수 있다. 내가 저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앉았더니 주인이 오셔가지고, 아유 손님 죄송합니다, 이 자리는 예약된 자리니까 저쪽으로 가서 앉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네 얼굴이 얼마나 부끄럽냐. 그러나 네가 알아서 낮은 자리에 앉았어. 그런데 아유 손님 어찌하여 이 자리에 계십니까? 당신 자리가 저기로 예비됐으니까 글로 옮기시죠 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낮은 자리로 갑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낮춘다고 그래서 낮아진다고 그래서요,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낮은 사람은요, 높아가려고 하는 욕망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높아지려고 그래. 그러나 높이 있는 사람은요, 항상 나는 높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낮아져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있는 사람은요, 있는 채 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어릴 때 보면 어떤 동네 아저씨는요, 그 양반은 술만 드시면 지갑을 열고 막 소리를 질러요. 일로 오라고. 그리고 막 뭐 준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 맨정신만 되면 그냥 부끄러워서 땅을 쳐다보고 다녀들. 근데 이 양반은 술만 먹으면 어디 배포가 생겨가지고 그냥 뭐 있는 척하고 뻥치고 막 난리를 쳐.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는 그 양반 술 먹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 술 먹을 때만 되면 막 정신없어요. 막 뭐 아저씨 막 하면요, 좋아가지고요 막 줘. 본정신 왔을 때는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더군다나 애들한테 줬는데 사서 정신적으로 달랄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기분대로 살지 마세요. 기분 내키는 대로 살지 마세요. 우리는 계획이 갖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이성을 넘어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관리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기분 내키는 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면 괜히 안 돼요. 그래서 이 라틴어 중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 인정받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자기를 낮추는 자리예요.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를 숙이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을 낮추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말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겸손은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겸손은 결코
비굴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추십시오. 저는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으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사람들 앞에 무릎 꿇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고 엎드려 통곡하고 애통하면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구걸하고 사람들 앞에 비굴하고 눈물 흘릴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낮아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책임져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를 높이시고 세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는 정말로 선교사의 역사 속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선교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 1761년 8월 17일 출생, 1834년 6월 9일 죽다. 가엾고 비천하고 연약한 벌레 같은 내가 주님의 온유하신 팔에 안기다. 이것이 바로 그의 비문입니다. 그는 엄청난 업적을 많이 남겼어요. 그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묘비에 남긴 게 뭡니까? 내가 벌레 같고 미련하고 비천하고 가엾고 연약하기 짝이 없던 내가 주님의 온유한 팔에 안겼다고 하는 그 자체로도 자기는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어떤 업적과 어떤 성공과 어떤 일을 남겼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승리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주님의 품에 안긴 것만큼 영광과 영화로움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이 말씀이 증거될 때 마음이 찔리니까 그들이 이를 갈면서 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입술에 복음의 근원인 그의 말을 듣기 싫으니까 그에게 돌로 쳤어요.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얼굴이 돌에 맞았으니까 얼마나 피투성이가 났겠습니까?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돌에 맞았습니다. 그의 돌이 무덤이 될 적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얼굴은요, 일그러진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책임져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보고 사도 바울이 사도로 되어지는 첩경이 된 겁니다. 그 죽임을 집례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그러나 그의 옷자락이 자기의 품에 던져지고 그의 얼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면서 저의 얼굴은 왜 우리와 다른가? 왜 저가 죽음 앞에서 비굴하지 않고 날라오는 돌 앞에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으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바뀌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더라.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게 맡기나이다라고 외칠 때 예수님의 보좌에서,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셔서 두 팔 벌리며 그를 맞이하시려고 다가오는 모습을 보니 육신의 아픔이, 육신의 피 흘림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비참하고 초하게 보이는 그 모습이 뭐가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면서요,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어야 돼요. 부러운 거 하나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혹시나 뭐가 부러운 게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들 같이 됐으면 좋겠고, 저 부러운 게 있습니까? 아직도 마음속에 뭐가 그렇게 속상한 게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안 되고 그래서 억울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막 애쓰는데도 되지 않는 거 보면서 막 가슴에 불이 올라옵니까?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낮추세요. 여러분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욕망과 욕심과 뭔가 뜻을 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대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위대하게 만드시는 건 뭐냐? 내가 너를 품어주리라. 내가 너를 안아주리라. 내가 너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내가 너를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거룩함의 부름 앞에 나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난과 고통이 와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금년 한 해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요, 여러분들에게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도 될까?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내가 이렇게도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로 춤을 출 만큼 은혜가 충만해도 될까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다 보상해 주셔. 오늘 결단합시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갑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세요. 주일날 되면 꼭 나는 예배 드리러 간다.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교회 간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설 거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거다 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여러분들이 꼭 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외면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을 품어주실 것이고 맞이해 주실 거예요. 그 기쁨의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들 삶 속에 늘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